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4주 동안 출애굽기를 묵상하겠습니다. 7, 8월에 걸쳐서 다시 4주 동안 출애굽기 후반부를 할 겁니다. 한 번에 쭉 하지 않고 왜 7, 8월로 나눠서 하는가 하고 물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입니다. 떼인들교회 주일 예배는 매일 성경이라는 말씀 묵상 교재 순서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으로 새벽 예배를 설교하고 주중에 묵상했던 새벽 예배 본문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주일에 설교하게 됩니다. 매일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단어가 뭘까요? 매일? 우유가 나오면 안 돼요. 성경이 나와야 돼요. 매일 성경.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이렇게 양식이 필요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고 살면 편할까요? 그러면 편하고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어서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죠. 운동도 해야 되고 몸에 해로운 것은 절제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충하고 그래야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기도도 하셔야 되고 전도도 하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면서 또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간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 묵상하지 말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자라나야겠습니다. 그 매일 성경이 2, 3월과 7, 8월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묵상하도록 편집해 놓았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도 오늘부터 4주 동안 그리고 7, 8월에 걸쳐서 또 4주 동안 8번에 걸친 출애굽기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출애굽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출이 나올 출자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성경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그게 출애굽기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네, 이집트예요. 그래서 출 이집트기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인데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쉐모트 이럽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일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우리 한글 성경의 첫 단어는 야곱이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첫 단어는 엘레 쉐모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레는 이거고요. 쉐모트가 이름이에요. 이름들 복수 형태거든요. 그래서 엘레 쉐모트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하는데 고대 책들은 첫 문장 중에 한 단어로 책 제목을 삼았어요. 그래서 창세기도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창세기는 태초에라는 브레시트가 성경 이름이에요. 창세기가 성경 이름이 아니고 태초에 성경이 브레시트예요. 출애굽기도요.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쉐모트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는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왜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했는가? 70인 성경에 따른 거예요. 70인 성경은 기원전 3세기에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로마 제국의 언어인 헬라말로 번역한 최초의 구약 번역 성경이 70인 성경이에요. 70명의 랍비들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 성경, 줄여서 70인경 이렇게 불러요. 70인경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예요. 그 70인경에 이 출애굽기를 엑소도스 이렇게 불렀어요. 이 엑소도스라는 헬라 말은 going out 그 말이에요. 나갔다 그런 의미. 거기에서 엑소더스
출애굽기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원래는 이름들 그런 성경이. 그런데 있잖아요.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이 성경에 적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한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1장 1절에서 7절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서론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제 요셉 죽고 창세기가 끝났는데 그 이후에 애굽으로 넘어왔던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장 8절에서부터 15장 21절까지가 출애굽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다음 15장 22절에서 18장까지는요.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넌 후에 광야가 펼쳐지죠. 그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와요. 10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율법을 받으면서 언약을 맺죠. 그 다음 14장 12절에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집, 성막을 건축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 내용은 15장에서 끝나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광야 생활, 시내산 언약, 성막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전체 내용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설명할 수 없는 성경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이름을 다시 지어보면 뭐라고 지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가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텐데요. 3월까지는 18장까지 묵상하고요. 19장 시내산 언약에서부터는 7월과 8월 여름에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5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중에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세 단어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단어하고 똑같아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세 단어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으시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바르게 사는 것일까를 알 수 있어요.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본따서 지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거겠어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사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한 부분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거짓말을 안 해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산다, 하나님의 모양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아서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2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게 28절이죠. 복은 2종류로 주셨네요.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번째는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물고기도 새도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인간들 마음대로 훼손하면서 개발하고 파헤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들, 새들도 물고기들도 생명을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환경을 파괴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노예처럼 살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쾌락의 노예가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뭐 하도록? 다스리면서 살도록. 가끔 돈 이것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우리의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놈 돈! 어디 감히 내 주인이 되려고 그래. 아프리카로 가거라! 가난한 사람에게 가거라! 명령하고 다스려야 돼요.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쾌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쾌락 이것이 자꾸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고 명령해야 돼요. 내 이놈 쾌락! 내 아내와 함께 즐거움을 누릴 거야. 미쓰리가 아니야. 명령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노예처럼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할 수 있어요. 물질을 통해서도 재능을 통해서도 권력을 통해서도. 그런데 그것에 노예가 되면 우리도 불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요즘 총리 후보자가 곤경을 당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시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잠깐만요 목사님. 창세기 1장 28절에는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단어 그대로 똑같다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는 땅에 가득하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은 같아요. 한글 성경만 충만과 가득으로 다르게 번역된 것 같지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단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들에게 계속 사용된 단어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질 거다.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요셉에게도 똑같은 단어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너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출애굽기 1장 7절은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약속해서 꼭 지키고 싶었지만 살다 보니 불가항력적으로 못 지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지키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요. 출애굽기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문제가 1장 8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해지니까 1장 8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안다, 알지 못한다. 이 단어가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다음 주에 바로에 대해서 묵상할 텐데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 애굽의 18왕조 아니면 19왕조거든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동안 다스리던 지배 세력이 새로운 이민족에 의해서 정복당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은 이전에 요셉에 의해서 애굽이 위기에서 벗어났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이집트의 지배 계급이 되었던 바로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출애굽기에는 이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문제가 끝나겠어요?
바로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임금이나 왕 이렇게 임금 왕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어떤 바로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바로라는 왕명이기 때문에 개인 사람 이름이 아니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바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한 명의 바로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러 나가겠다고 그런 말을 전할 때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5장 2절 한번 보죠. 같이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풀어주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보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7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기도 야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난 내보내줄 수 없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는 10가지 재앙이 끝나야 돼요. 집집마다 곡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장자들을 다 잃고 난 후에요. 그때는 바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의 충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시작된 문제가 하나님을 알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2장 25절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같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 한글 성경은 기억하셨더라로 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똑같이 야다예요. 아셨더라 이렇게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돼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걱정이 생겼어요. 이 바로 왕이. 어떤 걱정이 생겼는지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무슨 걱정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번성하게 되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거다. 이런 걱정이 생겼어요. 지도를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런 걱정을 하게 됐는지 실감 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왼쪽에 고센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 밑으로 다 이집트 땅이에요. 그 가운데로 흐르는 강은 나일강이에요. 그런데 그 북쪽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저 고센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주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 흉년이 7년이나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흉년 2년 차에 자기 가족들을 다 자기가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70명이 이집트로 이주를 했어요. 야곱의 가족이. 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느 땅에다가 자기 가족을 살게 하시겠어요? 살기 좋은데. 비옥한 땅. 또요. 안전한 땅. 예. 또요. 예? 그렇죠. 우선 저 고센이라는 땅이 참 절묘한데요. 저기에는 목초지가 풍성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땅, 아까워하는 땅에 주면 안 돼요.
애굽 사람들은 그래 거기는 상관없지. 우리 땅 줘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땅인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매우 천시하는 민족이에요. 동물을 기르고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매우 천대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의 가족은 야곱의 가족은 목축업이 주업이에요. 그러니까 저 고센이라는 지역은 아주 목초지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변방인데 도시가 아니에요. 변방 지역이면서 살기 좋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근데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해요. 가나안 땅하고 가까워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의 가족은 이집트로 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으로 언젠가 떠나야 되니까. 지도 보세요. 가나안 바로 가까운 땅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저기다가 번성했는데 저 지역은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불안한 지역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저 가나안 쪽에서 메소포타미아 그 제국이 내려오거든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지금 이라크 지역 말이에요. 그쪽의 강대국이 저 지역으로 쳐들어와요. 그러면 저 고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과 합하여 애굽을 치면 앞마당은 열어놓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걱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혜롭게 하자 하고 세 가지 전략을 짰어요.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강도 높은 노동을 시켰어요. 우회적이고 은밀한 방법이죠. 이스라엘 애들을 더 힘들게 강제 노역을 시키면 아이들을 낳을 생각을 못 할 거야.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을 출산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강도 높은 노동을 시켰는데요. 12절에 보시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힘들게 일을 시키면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학대받고 힘든 노동을 시킬수록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썼어요. 이 두 번째 방법은 아주 교활한 거예요. 이것도 우회적인 방법인데요. 히브리 산파들인 시브아와 부하라는 여인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아이들 출산하는 집에 갔을 때 보고 딸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이게 아주 교활한 권력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문제 해결하는 거. 산파들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법도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17절 아주 귀한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이 두 번째 작전이 왜 실패했냐면 산파들이 애굽의 권력자인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지금도 사탄의 방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실패해야 돼요. 이 산파들 때문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산파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사탄의 사망의 역사가 위협하면서 산파들에게 시켰는데 이 믿음 좋은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다 살려냈어요. 왕이 불렀죠. 너 왜 아들을 죽이라니까 너희들 왜 죽이지 않니?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히브리 여자는 이집트 여자하고 달라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려고 이제 날 때 됐겠지 하고 가보면 이미 순풍 나가지고 품에 안고 있어요. 낳는 과정에서 죽여야 되는데 이미 힘이 좋아가지고 다 나버리니까 우리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예요. 아마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는 없어요. 시브라와 부하를 생각하세요. 이 여인들은 목숨 걸고 아이들을 살려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들은 아이들 살려낸다고 그래서 죽지 않아요. 감옥에 가지도 않지요. 그냥 병원이 조금 경영이 위기될까 봐 두려울 뿐이에요. 저는 그러나 망하지 않는다고 봐요. 망하더라도 그럴 각오로 아이들을 살려내고 낙태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의사와 병원이 좋아서 그 병원으로 가는 산모들도 많을 거예요.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 가난해지는 게 두려우냐? 의사 역할 못하는 게 두려우냐? 아니면 병원 문 닫는 것보다 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 그게 믿음의 의사들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가끔 그런 말 들어요. 정준경 목사는 설교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뗀들교회 가기 싫다. 네, 교회를 찾고 있는데 인터넷 설교를 들어보니 뗀들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가끔 듣는 말이거든요. 기분이 묘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좋아하기도 그렇고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면 교회는 뭐하러 다녀요?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이 없는데 교회를 뭐하러 다니세요? 설교를 뭐하러 들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시프라와 푸아처럼 사는 게 맞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기도하면서 뉘우치고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그걸 회개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회개란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쪽 방향을 보고 가다가 계속해서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슬퍼하고 뉘우치면서 계속 가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방향을 돌이켜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회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술을 주신 것, 의사로 세우신 것은 생명을 살리라고 주셨지 돈 벌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시브라와 부하처럼 말이에요.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시시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한 권력자가 여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죽여라.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목숨 걸고 저항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실패했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뗀돌 성도들을 통해서 사탄의 계획들이 계속 실패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권력에 맞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 때문에 사탄의 계획이 실패하기를. 그래서 세 번째 작전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아예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방법이에요. 어미 명령어를 내렸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라. 그게 22절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엄마예요? 임신했어요. 10달 동안 무슨 기도 하시겠어요? 무슨 기도 하실 것 같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이가 딸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죠? 아들이면 죽어요. 아들로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그 명령을 어기면 가족이 위험해져요. 지금 2장은요, 모세가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밌어요. 1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자기 엄마 아빠 이름을 밝히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이거든요. 아므람과 요게벳 얘기도 안 하고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한숨을 푹푹 쉬었을 거예요. 이놈아, 네가 왜 달고 나왔냐? 딸로 태어나야지, 딸로 태어나야지. 어쩌자고 아들로 태어나냔 말이에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를 잘생겼다고 모세가 지금 자기 얘기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사실인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어요. 나일강에 던져야 되거든요, 아들이니까. 그런데 숨겼어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무서웠는데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기는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겼어요. 그런데 더 이상 숨겨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한계 상황, 최대한으로 살려줄 수 있는 시기가 3개월이었어요.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3개월 동안 날마다 울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울면 이불로 덮으면서 입을 풀어 막으면서 같이 울었을 것 같아요. 이놈아, 울지 마라. 애기 목소리가 담장 밖으로 나가면 너 죽는다. 그렇게 가슴 찢어지는 3개월을 보내고 이제 그마저도 아이를 더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최대치였어요. 이제는 선택해야 돼요. 나일강에 던지든지. 아마 그때 많이 아이를 보고 가슴 아파했을 것 같아요. 이놈아, 왜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니? 아들로 태어나려면 애굽 사람 밑에서 태어나야지. 저 집 부모를 만나야지. 애굽 아빠와 애굽 엄마를 만나야지. 어쩌자고 이 히브리 엄마 아빠를 만나가지고 네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가슴 찢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때 선택했어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1장 22절에서 말했는데 2장 3절에 보세요.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나일강에 두었어요. 이 두 단어를 비교해 보세요. 바로는 던지라고 그랬어요. 죽여라. 그런데 이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갈대는 나무에서 자라는, 물가에서 자라는 풀이에요. 그 풀을 잘 상자로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석청과 나무 진을 가지고 방수 처리를 했어요. 갈대 상자인데요. 이 갈대 상자라고 번역한 상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번 더 있어요. 딱 2번만 쓰인 단어예요. 2곳에서만. 하나는 갈대 상자고요. 하나는 노아 방주할 때 방주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노아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 새 시대가 시작된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어쨌든 갈대 상자에 아들을 넣고 뚜껑을 덮어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가 두겠어요? 급류가 흐르는 곳에 두겠어요? 아니면 안전한 곳에 두시겠어요? 골라서 두었죠. 아무데나 두지 않았겠죠. 그때 4절에 보면 누이 미리암이 갈대 이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리 섰다고 그랬어요. 멀리 섰더니 얼마만큼 멀리 섰을까요? 자기 때문에 동생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을 만큼 멀리. 그런데 언제든지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뛰어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리. 그게 멀리예요. 멀리는 멀린데 자기 때문에 발각되면 안 되니까, 정체가. 멀리는 멀린데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얼른 달려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리. 그 멀리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시녀들 데리고 나일 강가로 왔어요. 그러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신이 많은 시녀 하나를 보내서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했어요. 갈대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그 속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면서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기가 울고 있을 때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웃는 애가 이쁘죠. 그런데 우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 바로의 딸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참 그 귀한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달려간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제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 아이의 유모를 데려다 줄까요? 그러니까 그 멀리에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바로의 딸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모세를 보고 마음이 막 참 아파하고 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뛰어가가지고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 하나 모셔드릴까요? 이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적합한 그 시간에 미리암이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고. 이제 요게벳이 와서 그 친어머니인 모세의 어머니에게 내가 싹쓸 줄 터이니 아이를 데려와서 나를 대신해서 젖을 먹이면서 키워달라고. 그래서 요게벳은요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더 이상 아들을 지켜줄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그게 그의 무능의 최대치예요. 너무너무 무기력하고 권력이 없으니까 이 아들을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냈는데 세상에 이 아들이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올 때는 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제 아이 젖을 먹이면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것도 공주가. 그래서 아들을 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는요 자기 왕궁에서 돈을 줘가면서 장차 자기를 죽일 자기의 원수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 아이를 이 바로의 딸이 모세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이 참 특이해요. 모세라는 이름을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집트 말, 바로의 딸이 이집트 여자니까요. 이집트어로 모세라는 이름은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투트모시스 그러면 투투의 아들, 왕의 이름이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이집트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도 모세라는 단어가 가능해요. 마샤라는 단어는 건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이게 칼 분사 능동태예요. 원래 모세는 건짐 받은 수동태로 써야 하잖아요. 건전의 진자. 그러면은요 마수이 이렇게 돼요. 마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마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모세 이거는 능동태예요.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 뜻은 건져내는 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모세 모세 부를 때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흔한 이름이니까요. 누구의 아들 아들 그렇게 부르는다고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 모세 부를 때마다 구원자 구원자 건져내는 자 건져내는 자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름이 참 역설적이에요. 바로는 자기 품삯을 주어가면서 돈 들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왕궁에서 키운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자라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살다 보면 처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무능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가슴 찢어지게 아픈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바로왕의 명령에 순응하면서 포기하실래요? 못에 둘둘 말아서 나일강에 던지실래요? 아니면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갈대 상자를 만드실래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하지만 그 갈대 상자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나일강에 집어 던져버린 것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한 번 더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돈 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다시 내 품에 와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아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요게벳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이러한 갈대 상자를 만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6살 4월에 뜨인돌교회를 개척했어요. 5살 때는 전에 섬기던 교회 유치원이 있어서 교회 유치원을 다녔어요. 교역자 자녀는 무료였어요.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5살 때는 유치원을 다녔는데 6살 1월에 사임하고 나와서 4월에 뜨인돌교회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을 1년 동안 못 보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나올 때 450만 원쯤 퇴직금을 받아 나왔어요. 아내에게 물었죠. 길게 대답해. 뭔데요? 길게? 길게. 이걸로 우리 세 식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 450만 원으로 세 식구가 몇 달쯤 버틸 수 있을까요? 제 아내가 길게? 응. 1년 버티겠네. 저랑 사는 여자가 그런 여자예요. 450만 원으로 1년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말 1년을 버텼어요. 아, 그래?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길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월급 없어. 1년 후부터 사례비 갖다 줄게. 교회 개척하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성도들도 없고 교회 운영도 힘든 상황에 어떻게 목회자가 사례를 가져가겠어요? 근데 아이 유치원비가 그때 한 달에 2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비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없었죠. 그래서 홈스쿨 했어요. 6살 때. 그러니까 이렇게 듣기 좋아서 홈스쿨인데요.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전도지 꽂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유치원 갈 때 우리 아이는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전도지 꽂고 다녔어요. 전도지 꽂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면 밑에서부터 꽂으면서 올라가면 힘들어요. 그냥 맨손으로 그냥 위로 올라가 가지고요. 내려오면서 꽂는 게 편해요. 그래서 아이하고 그거 하는 거죠. 네, 근데 아이가 다리 아프다 그러면 1층에 놔두고 저는 얼른 뛰어가서 전도지 꽂으면서 내려와서 옆 건물로 가고, 뭐 어느 동네에 가면 놀이터에서 아이 혼자 놀고 저는 전도지 꽂고 다니고, 그러다가 아이가 하루는 없어져 가지고 막 식겁을 하고 찾고 그러면서 6살을 보냈어요. 1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어요. 7살이 되었는데 학교를 보낼까 생각했는데 아이가 11월 말생이에요. 너무 생일이 늦으니까 8살 또래들하고 가도 어린데 7살 1년 더 땡기려니까 너무 어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 더 홈스쿨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월 마지막 주에 아이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빠 할 말 있어요. 그래서 애하고 저하고 둘이 방에 앉았어요. 얘가 말을 안 해요. 할 말 있다고 불렀는데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가슴 아픈 시간이었어요. 물었죠. 은준아, 아빠한테 할 말 있다며? 정말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아빠 나 유치원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니 집안 분위기가 엄마 아빠가 유치원 보내줄 움직임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2월 마지막 주 이제 며칠 지나면 다음 주부터 3월 첫 주부터 또 애들 유치원 다닐 거잖아요. 아빠 나 유치원 좀 보내주면 안 돼요? 그러는데 제가 보내줄게 이렇게 대답 못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알았어 그랬어요. 그냥 알았다고. 너 유치원 가고 싶은 거 알았다고. 근데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너는 왜 개척교회 목사 아빠를 만났니? 유치원도 못 보내주는 집안에 왜 태어나냐 이놈아.
부모를 만나려면 유치원은 보내주는 부모를 만나야지. 어쩌자고 이런 애비를 만나가지고. 네가 가슴이 얼마나 아팠으면은 2월 마지막 주까지 기다리면서 할 말 있다고 말해놓고 고개 푹 숙이고 한참 동안 말을 못하는, 집안 살림 뻔한 줄지도 아니까. 제가 꼭 요괴백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은준이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정말 가슴 아팠다고 했더니 동사무소에 가라는 거예요. 동사무소를 왜 가냐고 그랬더니 생활이 어려운 가정 아이들을 유치원비를 나라에서 반씩 대준대요. 몰랐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였어? 우리의 유치원비를 대준다고? 그 동사무소에 갔더니 종이 한 장 줘요. 쓰라는 대로 써고 주면서 너무나 불안했어요. 안 된다고 그럴까봐. 주면서 저희도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보자마자 영순이네요. 그래요.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영순이에요. 그래도 유치원을 못 보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반도 10만 원 이상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2년 차 때 저의 사례비가 3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으로 이제는 퇴직금도 다 끝났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유치원을 어떻게 보내요? 근데 아마 제 아내 성격상 죽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 장모님이 알고 그런 사정을 모르고 그 전에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너희 큰오빠가 은준이 유치원비를 반을 대준다고 하니 유치원을 알아보면 어떻겠냐. 근데도 저한테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절반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동사무소 왔다가 여보 50%는 나라에서 대준대. 근데 나머지 50%가 안 되니까 안 되겠지.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비로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마가 큰오빠가 반은 대준다고 며칠 전에 얘기했었는데 그래? 그럼 다 됐네? 그 유치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집 바로 옆에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 믿지 않는 분이 운영하길래 큰 길가 건너서 권사님이 원장인 유치원을 알아봤어요. 그때 저희는 거기가 좋은 유치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유치원이에요. 가서 아이 하나 유치원 보낼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마침 하나가 비었다고 오라고. 그래서 다녔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 가려고 경쟁이 치열한데 3월 입학하기 직전까지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대책 없는 부모가 우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미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은 다른 유치원으로 다 간 거예요. 근데 마침 한 아이가 딴 데로 멀리 이사 가서 한 자리가 빈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보냈죠. 한 3, 4개월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이. 은준이 아버님, 왜 목회자라는 걸 얘기를 안 했느냐고. 왜요? 우리 아이가 사고 쳤나요? 아니요. 애 유치원 잘 다니고 있어요. 나는 18년 전부터 이 유치원 시작하면서부터 원칙이 있다고. 어떤 교회든지 목회자 자녀는 50%를 감면해주는. 그래서 제가 전화기에다가 주저리 말했어요. 우리는 안 도와줘도 돼요. 나라에서 50% 되고 다른 어떤 성도가 50%를 대서 우리 돈 10원도 안 들어가니 더 어려운 애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성질을 팍 내면서 그건 은준이 아버님이 알아서 하고 나는 원칙을 깰 수 없다고. 첫 달 거부터 밀린 것까지 다 합해가지고요. 1년 내내 아이를 유치원 보내면서 용돈으로 받았습니다. 집이 우리 집이에요. 애를 보냈는데 얘가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으로 돌아왔네요. 저는 그냥 유치원만 보냈을 뿐인데 유치원에 갔다 오면서 1년 동안 그래서 사례비가 늘었죠. 모세가 그거 한 거예요. 모세가 가슴 찢어지게 아팠는데 칼대 상자 만들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였어요. 요괴벳의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올 때는 품삯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중간중간에 저는 포기할 선택의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우리 아이는 7살에도 유치원 못 간다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50% 한다고 할 때 사실은 동사무소 가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50%를 정부에서 대준다 해도 나머지 50%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냥 간 거예요.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도 쓸모없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냥 간 거예요. 아내도 엄마한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틀을 맞추신 거예요. 바로 집 옆에 아이를 보내면 저희가 목회하느라고 바쁘니까 편하잖아요. 근데 버스가 다니는 큰 길가를 건너서 신호등 봐가면서 아이가 유치원을 멀리 다녀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를 가르치면 좋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그런 제도가 있는 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원장님이 전화하셔서 1년 동안 계속 아이 유치원 보내면서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한 큰 10몇만 원씩을 매달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믿음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어요. 개척교회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저만 힘든 거 아니에요.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다 이렇게 힘들어요. 대부분 그렇죠.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집에 태어났어요. 요게벳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것뿐이에요. 아이가 떠내려가서 죽을 가능성도 많았죠. 하지만 칼대 상자 만든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 모세에게 젖을 먹을 때마다 요게벳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산증거가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1장 22절을 할 수도 있어요. 아들이니까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2장 3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갈대 상자 만들어서 강가에 둘 수 있어요. 1장 22절을 하시든지 2장 3절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2장 3절을 할 거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1장 22절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요게벳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2장 3절을 하실 수 있는 작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세가 되어 내 품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 내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띵돌 찬양 20번 부르고 묵상 기도하겠습니다.